주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물신 자녀와 함께 가기로 이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흉년이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느냐? 나오미가 혼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살게 된 거예요. 이런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큰 흉년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나오미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기쁨, 달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 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흉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쁨은 달콤한 것은 다 사라졌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고 정말 쓴
고난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비록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는 철저하게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주십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처음 고향 땅을 향하려고 할 때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고향 땅에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재가를 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며느리들을 모압 땅에 두고 혼자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모압 땅에 남아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며느리들 중에 한 며느리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동서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룻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을 철저하게 따라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꿈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이 최절정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모압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고 숭배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과거의 자신의 삶은 다
버리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최절적인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는 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굳게 잡고 늘어지다라는 의미,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떠나지 않느냐.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오겠다고 말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뜻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로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는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나오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룻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고통도 있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고통도 있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철저하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고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홀로 버려졌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졌고, 왜냐하면 다 떠났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혼자가 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예비해 주셔서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는 나오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나오미가 죽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죽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오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인생의 동반자인 룻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와 둘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와 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와 둘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심지어 삼겹줄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다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결정적인 통로가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가 얻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인생의 동반자도 참 축복된 일이지만 이 사역의 동반자도 신앙의 동반자도 참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동반자 이 사역의 동반자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큰 흉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보리추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또 주셨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향 땅에서 이미 나오미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2절 룻기 1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와, 여러분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장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표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했었던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리추수 때는 먹을 양식이 가장 풍부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오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나오미에게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오미에게 징계를 주신 것, 그 징계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고향 땅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이 가장 풍성한 때에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보리추수의 은혜를, 보리추수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리추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회복시켜 주실 때였습니다. 그 보리추수는 그동안 흉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나오미도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고 그래서 고통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회복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에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브링업 해가지고 다시 그 죄를 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시고 즐겁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합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제 더 이상 내게는 기쁨도 없고 달콤한 삶도 없고 오직 나에게는 고통과 쓴 삶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앞으로 너희의 삶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삶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내 얼굴에 미소를 다시 찾을 것이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무거워서 괴로워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한 3박 4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갔었던 책이 이제 성경책 하나하고 프리덤 클래스라는 이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준 책이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20가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룬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20가지 주제를 제가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던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3박 4일 내내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3박 4일 내내 회개 기도를 수십 가지를 드렸어요. 제가 늘 회개하는 기도 외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숨겨진 저의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한 50kg 정도 되는 무게를 제 몸에 짊어지고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만큼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근데 3박 4일 내내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 50kg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제가 제 몸무게도 느끼지 못할 만큼, 단 1g도 느끼지 못할 만큼 뭔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서 제가 그리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내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결단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또 인생의 동반자를 줄 테고, 나오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동반자를 주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의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외롭게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의 은혜도 나오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축복을 예비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은혜와 축복인데, 나오미에게는 보리추수가 먹을 양식이 가장 필요한 그런 은혜예요?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떤 날을 경험하면서 산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리 추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추수 때의 그 황금빛 열매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악들, 불신앙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반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보리추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가족들, 가정에게 축복하시고 교회에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동반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반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리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빛의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추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이 되고 보리추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와 신앙의 동반자와 사역의 동반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리추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새롭게 된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날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9월 24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 퀴즈대회 본문 창세기와 마태복음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 이렇게 주보 가져가는 그 탁자 위에 이 마태복음 성경 문제집을 올려놨어요. 거기서 마태복음은 90% 이상 나온다. 다음 주는 제가 창세기 성경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어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7일 태신자들과 함께 룻기 공연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룻기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룻기 공연을 하고 10월 15일 주일 한 주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제가 옮겼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15일 주일을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태신자 초청잔치를 한 주 미룬 이유는 여기 그 룻기 공연하는 대표 분에게 제가 오셔서 간증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 시간이 10월 15일 날 되신다 그러셔서 제가 10월 15일 주일 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간증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또 성도들 가운데 태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분들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911 전도운동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오니까 우리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911 전도운동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네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비 흉악하나 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한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기억도 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총과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가정이 채워지고 교회가 채워져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창식 원사님 온전히 모든 암병을 다 떨어버리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강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님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과 또 권세를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맡고 있는 우리 이노웅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충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힘있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으로 부어주시며 새롭게 될 날,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와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